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재명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겨울 초입인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은 설교하지 말고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도 이러하니 얼마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나 싶네요. 조금 있으면 추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날이 며칠 남지 않았겠죠. 근데 너무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날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하면서 이 오전 시간 좀 바랄게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단 한 번도 왜 이렇게 조금 모였지? 왜 이렇게 많이 안 왔지? 안 온 사람 갖고 실험해 본 적은 없어요.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 좀 많이 오는 게 좋아? 조금 적게 오는 게 좋아? 많이 오는 게 좋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봐. 많이 오고 나 안 오는 게 나아? 좀 적게 오고 나 오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귀한 건 내가 있기 때문이고, 이 자리가 귀한 것은 아멘 합시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저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낮 시간에 시편 23편을 여행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이고요. 시편 23편 매력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난히 사랑받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를 믿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오. 이렇게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데, 그 중에 짧지만 한 장 전체로 암송되어지는 건 시편 23편이에요. 거의 암송하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시편 23편 암송 못한다, 너만 못 오는 거예요. 거의 다 해, 거의 다. 그러니까 자세히 한 구절 한 절 한 절 뭐 할 수는 없지만 대강이라도 노래와 더불어 이렇게 암송되어지는 구절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시편 23편은 굉장히 매력이에요. 아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가장 오랜 날 동안 곡을 붙여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지금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젊은이가 리듬감을 타고 불러도 좋을 만큼, 할매 할아버지들이 한숨씩 주무시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 여호와는 전문 성악인이 불러야 할 만큼의 멋진 곡들로 많은 노래가 시편 23편에서 탄생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시편 23편을 보면 웬일인지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싶고,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영감을 받아서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시편 23편 앞에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죠. 어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갔거든요. 교회 가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에 그저 겨우 교회니까 교회지 모든 것들이 미비했어요. 찬송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있으면 풍금이 있는데 그 풍금도 중고고 또 칠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때 가면은 찬송가가 다 없으니까 찬송가 계도에 이렇게 글씨만 써갖고 매직으로 써갖고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 보고 노래를 해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음치면 찬송가를 틀리게 부르는데 맞게 불러. 왜냐면 언제든지 그 자리가 들리니까. 근데 웃기는 건 내가 모시던 목사님이 음치였는데 그때 틀리게 부른 걸 지금도 틀리게 부르고 있어. 이게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때 이렇게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교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시편 23편. 매력이죠. 어떠세요? 이 시편 23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싶고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2번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3번 시편 기자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몇 번? 아직 4번이 안 나왔잖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은 4개 중에 하나 골라버려야 갖고 2개나 3개 나오면 헷갈려. 물론 하나님 말씀이야. 물론 노랫말이 아름다워. 근데 시편 23편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시편 23편의 노래 내용보다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바로 그것 때문에 시편 23편에 감동을 주는 거죠. 놀라워요. 그 안에 스토리가 있으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어제 나사렛 교단의 지방교회 집회를 왔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나사렛 교단 2군데 갔지만 기억에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교단 선교사 하나를 내가 오랫동안 알아요. 호주에 있는 그 선교사와 오랜 날 동안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의논하고 하는 그 선교사와 있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스토리죠.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편 23편의 내용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멀리 여행을 떠나 저 푸른 벌판의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어디로 보냐면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게, 아들의 군대가 언제 자기를 와서 죽일지 모르는 가운데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너무 두려워서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뱉듯 고백되어진 내용이 시편 23편. 그러니까 달랍게도 시편 23편은 그 시편 기자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에 고백되어진 고백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이 빛나듯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니 내 평생에 이루었던 건 무너졌어.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이 박살났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오늘 먹을 거 없어. 신발 없어. 갈 바를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철월한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믿음을 담아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이다. 이 배경을 보고 시편 23편을 보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배경을 보면서 이 지금 따라서 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느낌이 달라져.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우는데,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입술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려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아닐까? 믿음은 반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듯이,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듯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듯이, 던지는 돌에 의해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하늘을 보며 원수들을 용서하듯이, 가장 그 인생의 공고한 시기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박살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가장 억울할 때, 가장 힘들 때, 그것이 바닥이라고 여겨질 때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반응해봐라. 왜 이 생각이 날까? 우리 교회가 12, 13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땅값 말고 부지 말고 건축비가 250억 들었어요.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한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교회 건축하는 과정 중에 제일 많이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한 가정이 한 10억 이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해도 되냐면 그분은 사실은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성미 얻어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여전도위원들이 성미 조금씩 뛰면 그걸로 자식들 먹이던 집인데 교회와 더불어 함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든지 간증거리가 되죠. 자, 보세요. 교회를 건축하고 그분이 누구도 헌금 제일 많이 한 거 알아요. 신실해요. 임직자 선출 과정 중에서 장로를 뽑는데
그날 7명이 뽑혀야 하는데 3번을 투표했는데 이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되지 않은 거예요. 왜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당사자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걸 누구나 이해주겠어요. 임직자 투표 공동의회가 맞춰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쿵! 회의가 끝나고 그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한테 왔어요.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나는 괜찮아. 나는 언제라도 하면 되지 뭐. 근데 목사님 놀랄까 봐 왔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를 안아주는데 내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 지랄해도 되거든. 그런데 믿음을 말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 내일 아산병원에 가. 왜? 이미 내용은 알고 있어. 안산 지역 고대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6개월 안에, 2-3달 안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의사 선생님도 참 못할 일 중에 하나가 사형 선고 내리는 거야.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교수들이 안에 인턴들 시키지.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신 암이요. 6개월 안에 죽겠어. 이거 말 못해.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대병원 의사가 이렇게 말해.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일 수 있으니까요, 서울 삼성병원에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 거기 가서 검사 한번 다시 못했어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야. 주일날 기도받고 금식하고 월요일 날부터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이제 1차 병원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진단 결과가 나오잖아. 며칠 만에.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카톡이 왔어.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결과 나왔어. 너무 무서워서 전화통화를 못해.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야. 어떻게 됐어? 목사님, 안산 고대병원 진단과 같은 결과, 항암 수술 의미 없음.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내가 너무 놀라서 카톡으로 어떡하냐? 목사도 진짜 할 말 없을 때 있거든.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10분만. 우리 남편하고 10분 기도하고 답변해 드릴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한대. 알았어. 나도 엎어놓고 기도하는데 10분 있다 카톡이 올려. 그대로 읽어드릴까? 내용이 이래. 목사님, 걱정 마삼. 말기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남편과 함께 결정했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겠음. 빌빌대지 않겠음. 감사로 마무리하겠음.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 보면서 울었어요. 주님, 내 성도에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성경 속에서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매력 아닐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그 말에서,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래. 마귀는 말로 쏟게. 복 받을 짓 안 하는 성도는 없어. 근데 말로 다 쏟아. 사람들은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누군가를 말로 아프게 하면 괜찮은 줄 알아. 근데 말로는 하나님도 상처받아.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구나 그래. 그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반문했지.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뭘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말로. 세상 속담도 표현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해버려야 돼. 중요한 건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냐, 은혜가 담겨 있냐는 거야. 교회나 가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냐,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냐는 거야. 은혜가 담겨 있지 않고 믿음이 담겨 있지 않는 맞는 말은 목사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줘.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부족함이 없대.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마귀는 충성할 거 다 하고 말로 쏟게 만들어. 조금만 힘들면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쏟아. 저는 많은 곳에 다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 후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소원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설교를 강대상에서만 잘하려고 그래. 근데 내려가서는 대화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 세상도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억울할 때, 힘들 때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부족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힘이 안 들었어? 아니, 울잖아. 너무 힘드니까 울잖아. 근데 그 말을 뱉을 때, 신음소리를 뱉을 때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야.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 놀랍게도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모든 걸 잃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교회가 이 말만 조심해도 교회는 성장하고 평안해. 근데 그 말로 다 까먹어. 장로님들이 말 툭툭 내뱉으면서 목사를 뒤집어지게 만들어. 목사가 그 시골교회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눈물로 사역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아줘도 견디기 힘든 곳이 그 시골이야. 근데 말로.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하십니까? 표정을 연습하듯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건 은혜야. 더 중요한 건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냐?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냐? 굉장히 중요해. 놀랍게도 다윗이, 시편기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쫓겨 도망하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멋진 고백과 함께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표현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에.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쫓겨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은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 다윗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엄청난 언약을 주시나이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라 이 구속사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다윗에게 말씀 언약을 주셨단 말이야.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니. 왜 그럴까? 다윗의 믿음, 이 언약을 붙든 사람들의 믿음이 뭘까? 압살롬, 네가 나 힘들게 할 수는 있어. 환경, 나를 어렵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압살롬, 네가 나 망가뜨릴 수는 없어.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내 삶은, 내 인생은,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봐요.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걸 내가 믿는 거지. 존경하는 목사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목사된 거 아니야? 말씀 붙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놓으면 비참해져.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오늘의 상황이 나를 결정하도록 두지 말고 언젠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필요하지. 제가 무슨 특별한 말씀 전하겠어?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1년 동안 정했던 말씀을 제가 엑기스화시켜서 이 짧은 시간에 잔치화시켜서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돼.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네. 이것도 중요해.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 말씀도 생각나고 이 말씀도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말씀 위에 말씀이 하나가 되면서 아멘 해봐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던져지지 않아. 우리가 믿는 건 뭐야? 아멘 해봐 말씀대로 될 거라고 그래. 말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다 없다. 왜? 그날이 가까웠다는 걸 어떻게 알아? 처처의 기근과 전쟁, 지진? 아니, 옛날에도 많았어. 이런 사회현상 가지고 말씀을 증명하려고 애쓸 거 없어.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믿는 거 뭐야? 아멘 해봐.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장 어려울 때 말씀 손해보지만, 억울하지만 말씀 붙들고 손해본 적 있어? 말씀 붙들고 자존심 내려본 적 있어? 여러분 어때?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도 하지. 말씀. 저는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를 섬긴 지가 35년을 채웠어. 애썼지. 전도사까지 임명받은 것까지 하면 45년이야. 긴 시간 왔어.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서 응답받았던 적도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내가 경험할 때 두 가지야. 하나는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하며 기도할 때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 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환경은 그냥 두고 말씀으로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듯.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응답받을 때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받는 게 좋아?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좋아?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다시. 그때 당시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받아 본 적 없어? 다시. 그때 당시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받는 게 좋아?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좋아? 그치?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받는 게 좋아. 때로는 말씀으로 응답 줄 때 싫을 때가 있어서 교회에 시험이 오고 우리 집 미쳐버리겠는데 교회가 절단 날 것 같은데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우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때 당시에 내가 수건을 내다니면서 함께 한다고 그만하고 불이나 꺼달라고 나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하다. 그 오래전에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받은 건 그때 받았던 더 좋은 환경이 오늘도 역할을 해 못해. 그때 당시에 일시적 응답이야. 양파 껍질 같잖아. 하나 벗기면 하나잖아. 늘 또 다른 문제 앞에 있는 게 인생이잖아. 근데 봐봐. 그때 당시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받는 게 좋은데, 그때는 그때 말씀으로 응답받을 때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동의하면 아멘 해봐.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안에 살아있어.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가장 어려울 때 말씀으로 은혜 받아보셔서,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면서 내게 주셨던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 근데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네가 아니야.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지.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누리는 은혜들. 저는 사실 오랜 날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내일 낮에 뭐 그런 경우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목회하면서도 안 만났는데 진짜 한 사람이 있었어. 나 쫓아내려고 그러고 나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세게 했어. 그래갖고 지방으로 이사를 보냈거든. 진짜. 그 씨름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내일 낮에 이야기해 줄게. 근데 일단은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진짜. 그러니까 이사를 보냈지만 여기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싫단 말이야. 근데 가끔 그게 말씀 안에서 걸리는 거야. 교회에 어떤 돈도 필요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나 봐. 근데 미치고 볼딱 뛰는 건, 나를 그렇게 지랄같이 힘들게 했던 집사님이 지방으로 갔는데 돈을 잘 벌어.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가서 좀 어려워야 쌤통인데, 그 땅 사서 오르고 뭘 샀는데 막 오르고, 그 개발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랑 함께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있는 집사들은 여전히 어렵고. 그러니까 누구 복 받은 것보다 그 심통이 있어. 안 보니까 뭐 돈을 빨든지 말든지 그 점포같이 살 거야. 근데 어느 날 한 해를 마무리할 쯤에 목욕하고 그날 밤을 봤듯 몸도 마음도 정리하고 싶은데 그게 걸리는 거야, 대안에. 재명아, 그 집사한테 신방을 좀 갈 수 없을까? 이사 간 지 2년이 넘었는데 가래. 안 보면 내가 편하잖아. 근데 가래. 싫어요. 가면 상처받을 것 같아. 안 가요? 그랬더니 가라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어겨?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즉각 순종해라. 좋은 감동은 즉각 순종해라. 왜냐면 어디에 전화하고 싶어 그럼 바로 해야 돼. 근데 이게 내일 하지 그러면 그 감동이 없어져. 이게 좋은 건 바로 해야 돼. 이게 굉장한 은혜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는 즉각 순종해라. 근데 우리 아내하고 함께 갔어. 충청도 어디야.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지나가다 왔지. 목사는 지나가다 온 적이 없어. 근데도 그 존심이 그러니까 지나가다 왔지.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목사님 오실 줄 몰라. 그리고 문제는 별로 안 반가워하는 거야. 왜 왔지 하는데. 목사가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이런 소리도 안 하는 거야.
가지고 갈 때보다 배나 상처받고 왔어. 내가 돌아서면서 하나님 나 안 온다고 그랬잖아. 저 사람 저럴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도 숙지한 느낌 있잖아. 갔다 왔잖아,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왔어. 한 1년 있었는데 또 가래. 안 간다니까,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감동해. 아내하고 함께 갔어. 갔더니 목사님 웬일이야? 그래서 웬일인지 오고 싶었어. 집사님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집사님 내가 참 어렸다. 그치? 내가 집사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내가 더 했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아유 목사님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용서할 때 조건이 있어.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유가 많아. 근데 그것도 시험 드는 거야. 근데 열받는 게 뭐냐? 밥 먹다 시험 들었어. 아니 돈도 많이 내가 가난하면 말도 안 돼. 돈 벌었다 소리 들었단 말이야. 근데 밥 먹으러 갔는데 옆에 좋은 괴게집 도와두고 기사식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나는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그리 갈 줄 알았더니 근데 그 집 없었으면 내가 시험 안 들어. 아까 예배드리다 상처받았지. 거기 들어가서 밥 먹는데 속상한 거야.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은 뭐 물 한 그릇이라도 그러지 않아? 근데 아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러지 뭐. 우리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한테 내가 대접받고 사랑받는다 그러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지. 밥 먹다 시험 들었어. 하나님 다 이제 오기 싫어요. 가서 한 6개월 있는데 또 가래. 그때 교회 기도 제목들 근데 안 간다고. 근데 또 가래. 아내하고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더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가자. 그래갖고 아내하고 갔어. 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을 반가워해. 3년 만에 목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손잡고 기다려. 목사님하고 드리던 예배가 그리워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또 집사님 내가 참 어리석었지. 내가 많이 식사님한테 실수하고 잘못했어. 내가 미워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참 나빴어. 목사님 미안해. 그러는 거야. 가지고 거기서 손잡고 울었어. 그리고 풀었어. 그리고 헌금 봉투를 줘. 그래서 헌금 봉투를 갖고 그 괴게집 가서 밥을 먹었어. 이번에는 뭔가 풀어진 느낌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차 타고 오는데 아까 헌금 봉투가 생각나는 거야. 교회 가서 열어봤겠어. 가다가 열어봤겠어. 가다가 열어봤어. 3억이 들어있어. 내가 그 돈이 필요했어. 내가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 매여, 내 고집에 매여, 자존심에 매여. 목사님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목회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살면서 어설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자식 키우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전화 감동 오면 하면 돼. 찾아가고 싶으면 찾아가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존심이 네가 먼저 오나 내가 먼저 오나 보자. 이런 나와의 씨름.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회는 나하고 하는 거야. 나를 이겨야 돼. 내가 그 돈이 아니야. 그 돈이 딱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전에부터 준비시키면서 응답의 준비. 내가 차 안에서 아내와 함께 울었어.
여러분 봐봐. 다윗은 말씀을 하죠. 압살롬 네가 나 힘들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쫓겨가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그래? 다시 물어볼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거든. 근데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믿음이야. 쫓겨가는 건 현실이고 하나님의 인도는 믿음이요 은혜여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야. 다윗은 놀랍게도 그 쫓겨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묘한 게 뭐냐면 다윗은 지금 쫓겨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자. 다윗은 쫓겨가면서 그 억울하게 울면서 가면서 나를 쫓아내는 압살롬을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해. 이게 은혜인 거지. 여러분 같으면 쫓겨날 때 압살롬을 묵상한 것을 하나님을 묵상한 것을 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있고 과거에 매여있어. 이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단순히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을 때도 말이야.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여러분 봐봐요.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 근데 마귀는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 과거에 매이게 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이 있어? 왜? 목사님 서울 63빌딩에서 여의도 63빌딩에서 우리 가족 행사가 있는데 각자 섬기는 목사님 시간 되면 모셔서 대접하기로 했거든. 목사님 시간 돼요? 그래서 얼른 된다고 그랬어. 서울이잖아. 그리고 63빌딩이잖아. 그때만 해도 롯데 타고 없었지. 얼른 간다고 그랬어. 오래간만에 서울 콧바람 좀 쐬러 갈까? 그래가지고는 권사님 모시고 여의도 63빌딩 가서 40몇 층에 가서 대접을 받았어. 근데 대접받다가 마음이 무거워. 그 권사님 언니 오빠는 얼굴 봐도 딱 알겠어. 유명인이야. 사회적으로 이룰 만큼 이룬 사람이야. 우리 권사님은 안산에 살아. 안산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뭐 그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안산에서 빨리, 지금은 안산이 엄청 좋아져서, 근데 그때만 해도 안산은 온갖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모이던 데가 안산이야.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실패하고 그 냄새나는 공장이 다 안산으로 오면서 다 안산. 지금은 청정 안산이야. 지금은 청정 안산. 내가 요 평택 아침에 걸어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좀 걸으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그 공장 많아갖고. 안산이 이리 왔나? 근데 내가 그게 안타깝더라고. 근데 산업사회에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안산은 피혁 공장부터 공예업소는 전부 아프리카로, 베트남으로 다 보내고 이제 청정 안산이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안산 가서 개척할 때만 해도 코에서 흐린 날은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안산이 많이 좋았어. 그래서 안산에 이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가 많아. 부도나서 왔어, 쫓겨나서 왔어, 망해서 왔어, 막 그런 거, 이혼해서 왔어, 막 그런 거 있어. 아니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으냐면 공무원 발령 기피 1억 안산이요. 범죄율 5대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안산이요. 외국인들도 많고. 조두순이도 안산에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이지. 그러니까 안산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성전 지었던 자리가 1년 중에 그 동사무소가 전출입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동사무소였어. 전국에서. 그만큼 유동이 심한 거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아닌 게 몇 그러고 다 도망가고. 그래도 뭐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 안산이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도 집사 하나가 지금 교회 온 지 8년 됐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해. 자기는 강남 스타일을 해. 자기는 곧 갈 거래. 근데 못 가. 내가 기도하거든. 주님, 저 자식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 두소서. 마음을 이렇게 뜨고 살아. 그때 당시만 해도 지나가는 여성들을 붙잡고 통계를 내보면 10명 중에 5명, 6명은 재혼했든 이혼했든 혼자 살든. 아픔이 그만큼. 안산이 뭐 안 좋아서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평택에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 그 상처받은 영혼들하고 살면서 그때 당시에 김인종 목사, 고훈 목사, 저 몇 명의 목사들이 지역 회복을 위해서 붙들고 씨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소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이 예배의 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이 선교의 땅이 되게 하소서. 공통 제목을 가지고 목사들이 매달 모여서 아침에 새벽 예배 바치고 모여서 지역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다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 축복의 땅, 전국의 아파트값 내려도 안산이 의외로 안 내려. 회복의 땅, 성미 얻어먹던 사람들, 반지하 살던 사람이 지금 한 자리씩 다 잡아가고 있어요. 예배의 땅, 인구비례로 교회 제일 많은 데가 안산이야. 선교의 땅, 놀랄 준비해봐. 안산에 외국인이 10만 명이 넘게 살아. 더 놀랄 준비해봐. 외국인 교회, 다문화 교회가 자기 언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안산에 52개야. 다 이루어졌어. 고국에서 예수 몰려던 무슬림들 다 와.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도 다 광주에 가서 러시안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왔어. 4교회가 연합으로. 은혜 아니야? 자, 우리 권사님이 안산에 살아. 그 어려울 때, 어려운 거지. 내가 이제 마치고 선물 대접 잘 받고, 그때만 해도 이제 스테이크 잘랐는데 맛도 없어. 우리는 지금도 순댓국이 맛이지. 근데 스테이크 자르고 고급스럽게 대접은 받고 선물을 왔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야. 오다가 권사님, 난 마음이 무겁다. 왜 목사님? 그래서 권사님,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권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랬더니 말 바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연습했던 대답이 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요. 엄마가 왜? 엄마가 미워 죽겠어요, 지금도. 에? 엄마가 언니 오빠만 대학 보내고 나는 안 보냈어요. 내가 머리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도 나는 엄마 미워 죽겠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 엄마가 힘 안 들었겠어. 남편 없이 애들 셋 키우는데. 근데 우리 엄마 때문에, 엄마 죽은 지 20년 됐어. 20년 내에 엄마 때문에 하면 말이 되겠어?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엄마가 오죽 알아서 그냥 공부를 안 시켰겠어? 공부할 사람은 안 시켜도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싫다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봐봐. 마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에 매이게 하고 거기에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내 인생의 본질을 거기서 흐려지게 만드는 게 마귀야. 아침에 저를 라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오는 과정들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힘내자. 환경에 매이고 어느 날 하나님은 보는 것을 잃어버려.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과 함께거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그래서 진짜 복음은 아멘 해봐요. 진짜 복음의 은혜는 과거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 자유야.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 놀랍게도 쫓겨가면서 나는 지금 쫓겨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게도 요셉은 사람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은혜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저는 제 사역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결혼 주례였어. 정신없이 결혼 주례 섰네. 가장 많이 설 때는 하루에 4번 주례를 선 적이 있어. 그러니까 참 결혼식을 많이 해서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주례를 서다가 가끔 교회가 한 30년, 40년 이제 되어 가니까 어릴 때 꼬맹이였던 것들이 이제 커가고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뻐. 그냥 내 방에 와서 손을, 목사님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좋아갖고 목사님 주례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만지작 그 나오고는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손을 그냥 만지작. 얼마나 설레겠어. 내가 아직 저것들이 조직의 쓴맛을 못 받아. 그 손길이 변한대잖아. 그 설레던 손길이 수고하는 손길로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설렘의 추억이 많이 담겨야 돼. 수고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부축해주는 손이 되는 거지. 부부같이 귀한 게 없어. 자, 근데 그 주례를 서면서 가끔 질문을 한다. 둘이 세워놓고 주례를 서다가. 근데 갑자기 주례 서다 궁금한데 너네들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래 주례 서다가 사람들 봉타하냐고 이렇게 웃어. 그러면 90% 남자애들이 용감해. 그래도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막 이래. 그랬냐? 10% 어리버리가 있어. 누가 먼저 좋아했지? 신부를 툭툭 치면서 그래.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나 깎아보지. 저 자식 어떻게 저거지? 남편 노릇하면서 살란가? 근데 내가 이제 그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오늘 줄에 서면서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것은 어디서 만났는지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누가 먼저 좋아했던 오늘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자. 이야기를. 이게 믿음이야. 목회하면서도 우리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해. 제가 안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그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 인생의 그 쓴맛이 있어서 그 말이 억세고, 근데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깨닫고 말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럼 안산에 왜 왔냐 그러면은 부도 나서 왔어, 도장 잘못 찍어서 왔어, 이혼 오가서 막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저들에게 그 말부터 고치는 연습을 했어. 그 요셉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이제 사람의 이야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살자. 그럼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은 나 부도 났어. 이런 사람의 이야기하지 말고 아멘 해봐.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이곳에 복 주시려고 인도했다고 믿어라. 그렇게 막 인도를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람의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 우리가 믿잖아. 그러니까 여기 왜 와서 그럼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자.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자.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고 막 그랬어. 그래야 여기서 복이 있다. 그래서 왜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려고 안산으로 인도했어. 두 번째는 말을 일부러 만들었어. 그건 내 맘대로야. 왜 왔어? 그러면 우리 빛나교회 만나려고 왔죠. 그러라고 그랬어. 근데 그들이 말을 고치기 시작했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의 이야기 안 해. 너무 간단해.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산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도 이사가지 않아. 그 스토리가 있잖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너무너무 복받아서 강남으로 이사가더라고. 가서 6개월 살더니 다시 왔더라고. 목사님, 강남이 좋을지는 몰라도 은혜가 없어서 못 살겠어. 잘 왔어.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해.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아멘 해봐요. 내 인생은 말씀대로 될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믿음으로 표현하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죠. 아까 올라올 때 우리 아내가 그래서 설교를 제발 좀 빨리 끝내라고. 당신 올해에도 다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끝나고 보고를 해야 돼서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그 말에 복을 담아라. 그 말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살자. 이것들이 이거야. 어느 날 여기서 자연스럽게 목사도 강단에서 은혜를 표현해. 근데 여기서 막 뭐라고 하던 사람은 강단에서 맞는 말만 해. 근데 맞는 말이 상처를 줘. 은혜가 묻어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고, 더 좋은 환경이 아니야. 더 좋은 환경이 나를 책임지는 거 아니도 최악의 환경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회 둘째 날 오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을 담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성회가 누구에겐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